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났습니다. 주일을 앞둔 주말에 이 조용한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손발, 우리의 음성,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이 생애 동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귀가 민첩하게 하시고 우리 손발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한 정성으로 힘을 다해서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저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작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에게는 큰 구원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이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밝게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고 풍요하게 하시는 복 주시는 이심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나라와 민족, 이 온 땅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기의 말씀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4장 13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만 되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이제 룻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룻기는 이 3절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요. 히브리 구약성 히브리 말로 써 있잖아요. 13절에 히브리어로는 15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15개 단어로 이 룻기의 저자가 말하려는 것을 이 안에 다 담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압축적인 기술법이다. 이렇게 한 단어 안에 이렇게 막 엑기스를 담아가지고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하려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맞이했다. 그래서 아내로 삼았다. 아내로 삼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부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제
그 다음에 요 말씀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룻기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룻기를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1장 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그동안에 룻기 몰라도요. 오늘 압축했으니까 다 우리가 다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겠죠. 자,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는데 돌보는 방식이 뭐예요? 기근이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양식을 주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1장 21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왔네. 그랬더니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지금 1장 6절에 하나님은 지금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흉년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재산도 얼마 팔아가지고 고향을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금이 환영하겠다 이런 꿈을 품고 고향을 떠났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남편이 기둥 같은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죠. 그리고 아들 둘 데리고 사는데 또 그곳에서 이스라엘 여인들과 결혼시키지 못하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죠. 근데 또 그 사이에 자녀도 없죠. 근데 또 아들 둘은 또 한 결혼 10년 하다가 또 생활하다가 또 어머니 앞서서 죽었죠. 이보다 더 안타깝고 비극적인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손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게 나오미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장 6절에 그런 나오미의 비극적이고 슬픈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의 백성을 돌보셨다. 그리고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셔도 뭐라고 가르쳤어요? 매일매일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4장 13절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그리고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인클루지오라 그래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인클루지오라 그러는데 처음에 이야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야기를 먼저 앞에 이야기하고 제일 나중에 이야기하면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전부 읽기는 그건 누가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 예수님의 사람을 치유하는 이야기, 이런 걸 인클루지라는 이런 내용들로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오늘 1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흉년, 우리가 무슨 하늘에 비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요새 인공비를 내린다 그래서 그게 되겠습니까?
하늘문을 하나님께 여셔서 한 30분만 비가 왕창 내리게 되면 가뭄을 전부 다 해소할 수 있는데, 최근에 저 전라도 지역, 광주, 저 신안, 저 섬지역, 완도 이런 지역에 너무너무 지금 비가 안 오고, 그래서 저수지가 다 말라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한 시간 뭐 이렇게 내리면, 쫙 내리면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동해안에 요새 건조해가지고 산불이 나고 뭐 자주 한 요때마다 그런 일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를 한 번만 내려주시면, 눈을 확 내려주시면 비가 산불이 났다가도 다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사건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뭐예요? 이 가정에 대가 끊어졌어요.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가 끊어졌습니다. 말론과 기론이 결혼했는데,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오르반은 돌아갔고 루시에 왔는데, 지금 나오미가 나이가 해서 이제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갱년기가 돼서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태어나 가지고 다시 결혼해서 다시 태어나서 그 아들을 자라 가지고 며느리하고 결혼시켜 가지고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나 그게 형편이 못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끊게 해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근과 죽음이라는 우리의 절대절명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 밖에 있는 우리의 한계 밖에 있는 사건 속에 하나님 우리를 개입해 들어오신다. 개입해 들어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1분만 숨을 못 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일본 대지진보다 더 많은 터키하고 시리아 지역에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일본 대지진보다 더 많은 지금 인명피해가 계속 막 점점 막 늘어나고 있죠. 거기에 막 날씨가 눈이 오는 데다가 그 다음에 지금 그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지나가잖아요. 그 한국에서 120명의 구호대가 가서 뭐 5명을 구했다든가 뭐 그런 거지만, 그거는 뭐 구했다는 게 참 귀한 일이긴 하지만 나머지 지금 막 몇만 명이 지금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기근, 죽음, 질병, 재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나오미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룻을 사용하세요. 여기에 보아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좌절된 마음속에 그래도 믿음이 싹이 있어서, 믿음을 보는 눈이 있어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대를 이어주시는 역사가 있겠구나라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 나오미를 통해서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룻이 그 말을 그대로 따라요. 이방 여인인데 참으로 믿음의 여인이라고 생각돼요. 신실한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나오미가 1장 어쨌든 읽어봤듯이 1장 19절과 21절 사이에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저주하고, 나는 부유하게 나가는데 이렇게 빈털터리로 왔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재앙을 둘러싼 침울한 배경이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개가 푹 숙여져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할 이야기도 하나도 없고, 내가 나가가지고 그냥 문 탁 닫아 걸고 날마다 그냥 끙끙 앓기만 해요. 그리고 며느리가 일하러 가도 가나보다 뭐 어떻게 하나보다 그 정도였는데, 보아스 집에 가서 한가득 보리 주술한 걸 이삭을 들고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풍요하게 하시는 이 사건에 우리 가정도 여기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축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과라는 젊은 여인이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너가 참으로 축복받은 자다. 너에게 잉태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 메시아가 될 거다. 근데 그걸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마리아의 잉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개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임의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절대 절망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개입하십니다.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는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오니까 우리 중고등부 교사분들이 같이 나오셨어요. 아마 함께 기도하시려고 나오신 것 같아요. 어린 우리 자녀들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여기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계 상황 밖에 있는 들은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다 그러리라고 믿어요. 저희들 어저께 저녁에 요새 지난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저희들 교회에 우리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와 보시기 바라요. 저녁 기도회는요, 한 30분 정도 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서로 나눠요. 그러면 새벽 기도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저녁 기도는 자기 기도 제목을 다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어제 기도 제목 나눴어요. 저희 가정에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 둘째 딸이 이제 출산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아직 아기가 이렇게 엄마 뱃에서 나오려면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나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아직 안 나오려 그래요. 몇 킬로 됐대요? 3점 몇 킬로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15일 날이 예정일인데 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 나오기를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기도 제목을 냈어요. 우리 둘째 딸이 정상적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상황들이 다 다를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여러분 함께 우리 말씀 들은 다음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살고 내가 이렇게 교회 학교에 가가지고 내가 이 귀한 시간에 그 수련회 나가야 되느냐. 나는 못 나가겠다. 제 애가 둘째 아이가 고3 때 교회에서 수련을 한대요. 근데 학교에서 무슨 보충석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교회 수련을 안 가고 그 학교 가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교회 수련을 가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애가 제 말을 불순종하지 않고 따랐어요. 근데 그런 믿음의 씨앗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개입에는 우리의 뭐가예요? 순종과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마리아가 순종했더니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굳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굳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1장 19절과 20절에는 나오미가 동네 여인들에게 이야기했죠. 나는 풍요하게 나갔다가 나는 저주받았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나를 한탄한 여인이라고 나를 슬픈 여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자기 자존감이 얼마나 없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런 뭡니까? 축복하잖아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기업 물을 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만들어 고엘. 이 고엘이란 말이 어떤 문제 해결자라는 뜻이에요. 이 고엘이라는 게 지금은 보아스가 문제 해결자였죠. 근데 오늘 자세히 보면 이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하면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이 아이가 이름이 뒤에 보면 아이 이름이 뭡니까? 예? 이름을 지어줬는데 17절에 보니까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것도 아주 특이해요. 보통 이름을 지면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 누가 이름을 집니까? 부모님이 이름을 집니다. 대부분 성경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더 많이 짓는데 아버지보다요. 이스라엘적인 전통에는. 근데 여기는 이름을 누가 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오벳이라는 한 생명은 베들레헴을 생명을 낳게 하는, 베들레헴을 축복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함께 어울려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나와서 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왜 함께 기도합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룻기를 쓴 분이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 지금 오늘 보면 누구죠? 다윗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도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가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 국기 아세요? 이스라엘 국기가 별같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왕족에 있었던 그 위대한 그 다윗의 왕국이 있었던 그 시대를 재현하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에요. 메시아가 다시 회복되기로 오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나오미한테 말하는 건 너의 생명의 회복자다. 자기가 이제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이제 말한 줄 알았어요. 자기는 이제 빈털터리에 대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나오미의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겨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랬죠?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뭐라 그랬어요? 그의 이 양육자가 되었다는 말을 주석사를 찾아보니까 입양을 시켰다는 뜻이에요. 이게 젖을 먹였다는 뜻이에요. 나오미가 나이가 무슨 젖을 먹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나와요. 오히려 나오미 이야기가 더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죽어가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그 룻을 통해서 양식을 주시고 룻을 통해서 생명을 주셔서 나오미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봉양자 역할을 이 오벳이라는 사람이 한다. 무슨 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기를 받아 품에 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17절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이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축복을 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니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룻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징조 할머니가 됩니다. 징조 할머니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족보 이야기를. 족보 이야기로 끝나요. 근데 이건 이 족보 이야기의 핵심 뭐예요? 다윗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의 출생의 이야기인데 누구부터 족보를 이야기합니까? 거기 18절이죠. 베레스의 족보가 이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레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유다예요. 예?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라고. 보통 유다의 족보부터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베레스 족보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베레스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이 베레스부터 계산해 가지고 다윗까지 계산을 하면 베레스를 1대라고 하면 다윗은 10대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7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7대가 중요합니다. 7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베레스로부터 이렇게 쭉 계산하면 예?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스라엘 사람은 십자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10대에 돼가는 이 10번째 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화가 이것이 드러난다. 다윗이 드러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 이야기는 뭐예요?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야기, 이 베들레헴에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 룻기가 쓰여졌을 당시가 여러분 다윗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용상으로는 다윗 태어나기 전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이 룻기를 쓴 것은 다윗이 죽은 500년 이후에 쓴 거예요. 룻기를 쓴 거는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다윗이 언제 사람이면 주전 1000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C 1000년에 활동을 했다고 다윗 왕이요. 우리나라가 BC 1000년에 나라가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의 역사에 대한 그런 게 뭐 고조선이 있었다고 하지만 잘 기록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다윗 이야기는 주전 1000년 전 이야기야. 근데 이 룻기가 쓰여진 이 글로 쓰여가지고 룻기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다윗이 죽고 나서 500년 후예요. 500년 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상태예요. 포로 잡혀가서 그 다음에 돌아올 이런 상황에 쓰여진 거예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 구약이 형성돼서 구약이라는 성경책이 갖추어진 것은 모세 시대, 아담 시대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포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절대적인 절명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가난해. 우리가 그냥 재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뭐 불임 때문에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에서 그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을 따라 올라가서 다윗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도 위대한 가문에 태어나서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막 짱짱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가난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씨앗까지 있을까 없을까 말하는 이런 아주 작은 이야기인데 그 과정이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양식도 일어나고 생명도 일어나고 상대방이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부러지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단비가 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딱 해놓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사무엘상을 우리가 묵상할 거예요. 이제는 다윗 사무엘 이야기하고 사울 이야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 하잖아요. 위대한 스토리가 막 전개가 됩니다. 근데 그 전개할 때는 씨앗이 중요해. 텃밭에 여러분 모를 심으면 어떡합니까? 모를 심기 전에 모종을 해가지고 먼저 그 벼알을 해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벼를 심잖아요. 그죠? 그 과정이 지금 룻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에 기도의 눈물이 뿌려지고, 성의 역사가 일어나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이 씨를 뿌리는 작업, 눈물로 기도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 룻이라는 나오미라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개입하고 싶어도 나오미 나는 모르겠다라고 찜지고 보아스 나는 일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룻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로마 정권이 있었어요.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아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가운데서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불임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가난과 질병과 재난이 지난 3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잖아요. 또 어떻게 지속될지 모르는 불안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함께 어울러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룻과 나오미 사이가 그렇게 좋았겠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뭐가 그렇게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가정에 생명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의 씨앗이 일어나고 또 열매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합심해서 좀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20여 명의 우리 자녀들이 또 교사 한 10여 명들과 함께 또 함께 기도하면서 도대체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 사이에 청소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참 귀한 일이거든요. 우리 교사들이 또 잘 준비해서 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함께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며 작은 이야기지만 거기서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면 아무리 가난하고 불임의 상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바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생명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싹트고 꽃피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번 겨울 수련을 통해서 교사들이 준비한 또 기도로 준비한 일들이 또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한 교사들과 또 우리 교육자와 모든 합심해서 또 부모님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 예수의 생명을 꽃피우는 그 각고의 노력들이 눈물들이 한마음 되어서 마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한마음이 되어서 오벳이라는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 학교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장이 되도록 사랑의 역사의 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처지와 형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룻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마귀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자갈밭에 뿌려진 것처럼 가시밭에 있는 처럼 말씀의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 축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 그를 들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옴이라는 사람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믿음의 눈을 통해서 자기 가슴에 자기의 노년을 봉양하는 생명의 축복이라는 아들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로 다윗의 할아버지로 증조 할아버지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도 구원의 조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루시란 여인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무리 좌절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부정적인 내 안에 삶이 깊이 뿌리 박혀 있더라도 내 여기까지 그동안의 삶이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마라와 같은 인생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을 우리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분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잘 준비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